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말을 좀 한다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은 굉장히 떨리고 저기 또 제 사위하고 딸이 굉장히 저보다 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더 떨립니다. 저는 감리교 권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쪽에 뒤에 앉아 있는데 장로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본 장로 중에 제일 아름다운 여자 장로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지 제 노후가 굉장히 편할 거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주일이 우리 남북 통일을 앞두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평화인데 일찍이 이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교회 이름을 지신 분의 참 선견지명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러한 주일에 평화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평양에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51년에 피난 오셔가지고 부산 초량이라는데 그 시온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을 하셨고 3년 뒤에 다시 또 서울로 환도하셔가지고 다시 서울 시온 감리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저는 그 1951년에 저희 그 교회가 10월 달에 창립이 되고 저는 11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지금 교회는 인간으로 보면 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한 달 차이니까. 근데 여기도 50주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만만치 않은 반세기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교회 여기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드리고 또 처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큰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하시기까지 애쓰신 많은 분들의 노고도 또 느껴져서 굉장히 더더군다나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제가 좀 한번 여쭈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분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때때로 한 번씩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 2월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30년의 그 교수 생활을 마감을 하고 지금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를 그만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데 가서 좀 더 열심히 또 봉사해라 하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미국의 남침례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의 큰 게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인데 거기서 저를 또 객원 교수로 겸임 교수로 또 청빙을 해주셔서 이제 심리학 교수 생활을 마감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교의 교수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고 지난 6월 달에 미국에 가서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 과정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60여 년 넘게 한국에서 기독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동안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제가 30년 동안 일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에 대해서 끝까지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그 절대자하고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다루어야지 인간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심리학으로서의 이 지식의 체계 속에서는 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대학교에서
이 심리학을 강의할 때는 꼭 그 하나님하고에 대한 이 이야기를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뭔가 가다가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못한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가지고 30년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교회를 와보게 되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심리학을 인본주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인간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한 이러한 거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걱정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교회 가면 저를 아끼는 분들이 저에게 그 심리학 공부하는 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가 그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만 안 될 정도로 심리학 공부합니다. 그게 제가 그 노벨상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제가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학교를 가게 되면 또 학교에서는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혹시 심리학자로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지 않냐, 또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들을 또 안심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심리학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될 정도로만 신앙생활 합니다. 그게 제가 장로 못 되는 이유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좀 뭔가가 참 그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조합이 안 되고 하나를 포기해야지 나머지를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이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면서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게 꼭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가 대립해야 될까? 저는 그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심리학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제가 30년 심리학과 교수를 정년하자마자 그러면 이제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한번 강의 한번 해봐라 하는 또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 신대원에서 저를 불러준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공부했던 이 인간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상대방을 잘 이해한다, 이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좀 웃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서로 이 주체가 어떻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한 거를 오늘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워낙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그 지적 능력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우리 옆에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지 않나요? 여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혹시나 지금도 아내나 혹은 남편을 볼 때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일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부인이나 또는 남편에 대해서 다 아나요? 다 아시나요? 다 모르시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 쪽으로 많이 새롭죠, 매일매일. 제가 30년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87년서부터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했는데, 제 은사님도 저랑 심리학과 교수님을 같이 하셨어요. 이제 제 은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가끔 모시고 제가 이제 점심을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냉면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냉면집에 가서 이제 냉면을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고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요, 한 선생, 그래서 예 하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선생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고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87년, 88년 이때가 우리나라에 이제 노동조합이 처음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간 이 주장들이 많이 이제 갈등을 일으킬 때였어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그걸 여쭤보시니까 그냥 제가 쉽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노동자들도 자기들의 정당한 이 몫을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질문을 하신 교수님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 선생이 이제 보니까 빨갱이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빨갱이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쪽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평양에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셔가지고 피난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고모님은 일찍이 그 서울에 있는 이화여전의 그 보육과에서 공부를 하시고 고향 평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김일성이에 반대하는 반공운동을 하시다가 검거가 되셔가지고 옥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주 태생적으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집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얼마 있다가 또 하나 학생들이 저한테 오더니 제 강의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 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수업 거부를 하냐? 그랬더니 얘네들은 또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제 앞제비한테는 강의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제 앞제비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미제 앞제비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3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뭐냐? 그 3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첫째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 뭐 그럴 것 같다. 저 혼자 미제 앞제비 되기는 좀 섭섭한데, 우리 그 목사님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했다며요. 저분도 미제 앞제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거 하나 오케이. 둘째는 뭐냐? 그랬더니 둘째는 강의 시간에 영어 칠판에 많이 쓰는 사람. 이 사람이 2번째라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도 내가 이해가 된다. 3번째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3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 이 3가지가 미제 앞제비의 3가지 조건인데 저는 이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미제 앞제비가 돼가지고 또 한동안 강의를 못했습니다. 학생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또 미제 앞제비인 걸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 번은 또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장자교단이라고 그러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심리학을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또 가서 이제 심리학 강의를 하는데, 중간고사 볼 때쯤 됐는데 강의를 하러 갔더니 학생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의실에. 그래서 저는 내가 이 학교 오늘 무슨 개교기념일이나 이런 특별한 날인데 그걸 내가 모르고 강의하러 왔나 하고 생각을 하고 다른 강의실을 보니까 거기는 다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 대표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 강의하는 날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왜 강의 들으러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제 강의를 안 듣기로 결정을 했대요. 또 그래서 왜 또 내 강의를 안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학교 교수님이 얼마 전에 학교 교지에 20세기의 사탄은 심리학자의 탈을 쓰고 온다, 이런 칼럼을 실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강의를 듣겠습니까? 이러고 못 듣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제가 사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누구인가요? 어떤 분은 저보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보고 미제 앞제비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보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럼
그럼 저는 도대체가 누구일까요? 예, 참 난감한 일이죠. 참 난감한 일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각의 보는 관점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과 자기가 규정한 그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빨갱이라고 보는 사람이나 저를 미제 앞제비라고 보는 사람이나 저를 사탄이라고 보는 사람이 저하고 관계를 맺는 양상이 달라지겠죠. 응?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고 무엇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양상이 달라질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일 거다 하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하는 것을 제일 한 짧은 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제가 보기에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9장 6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양쪽 어깨에 정사를 매이신 분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게 그 이름이 네 가지로 불릴 거라는 거죠. 그 이름이 네 가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큰 일이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첫째가 뭐냐면 기묘자요 모사다. 이게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가 뭔가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생각 안 나신다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죠? 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는 이 네 가지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가지의 큰 역할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또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다 느끼시는데 의외로 예수님을 기묘자요 모사다라고 그분의 역할을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 네 가지 중에 한 분을 고르라고 하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느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렇죠. 이거 세 개는데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 나는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든다. 혹시 이러신 분 있으신가요? 네,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이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예수님이 큰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나오거든요. 기묘자여 모사라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한국의 교회 가면 이거가 거의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쪽에 제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기묘자효모사라 하는 이 대목이요, 이게 제가 또 미자압제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요거를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요 기묘자효모사다 하고 요 대목이 나왔는데,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입니다. 아마 여기도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요즘에 사용하는 영어로 이 번역이 된 거죠. 우리나라 성경도 요즘에 여러 가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새롭게 이게 우리 현대에 맞게 번역이 돼 나오잖아요. 여기 NIV가 이제 그런 성경인데, 이 NIV를 보면 요 기묘자효모사라 하는 요 대목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아마 이 기묘자효모사라 이거나 원더풀 카운슬러나 성경이 원래 쓰여 있는 이게 구약이니까 아마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의 원어를 이거를 옛날 우리나라의 성경이 맨 처음에 소개될 때는 기묘자효모사라 소개가 됐는데, 이게 오늘날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슬러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어겠죠. 원어는 같은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기묘자효모사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NIV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묘자효모사라는 거하고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거하고는 확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번역본을 놓고 그것들을 한번 대조를 해 봐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더풀 카운슬러 하면 이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원더풀, 이거는 뭐죠? 놀라운, 위대한, 훌륭한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평화교회는 굉장히 원더풀한 교회다. 금방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걸 갖다가 이 원더풀이고 기묘자라는 건데, 야, 평화교회는 굉장히 기묘한 교회야. 이건 느낌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근데 평화교회는 아주 원더풀한 교회야. 이건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지. 이게 원더풀 그랬으면 굉장히 느낌이 원더풀한데, 이걸 기묘하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아주 번역이 기묘하게 돼가지고 느낌이 안 좋게 된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쓰시지 마시고 그냥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느낌이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야, 당신 참 기묘자야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오, 당신 참 원더풀한 사람이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걸 훨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원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게 느낌이 확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을 나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서 만났는데 나 그 사람을 호텔 앞에서 만났어 이러면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서관 앞에서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도서관 옆에가 호텔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났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 기묘자효모사라 하는 대목을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느낌이 좋고 예수님이 훨씬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분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물론 이게 그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이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께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해 주실 때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신 게 원더풀 카운슬러로부터 소개가 나왔다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나는 상담자다 하고, 이 카운슬러가 상담자잖아요. 나는 상담자다 하고 딱 부러지게 본인이 얘기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도 또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응? 우리가 뭐 이 부인 보고 야 당신 진짜 보혜사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다시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카운슬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카운슬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상담자다 하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런 얘기 하셨는지는 아시죠? 이제 내가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로 간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나를 대신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보혜사인데 나를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분은 영원히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때 그 보혜사는 물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본인이 보혜사이신데 본인을 대신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카운슬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카운슬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번역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감리교를 다니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1951년에 교회를 부산에서 세우시고 53년에 서울에 오셔서 서울에 또다시 서울에 시온 감리교회를 세우시고 1955년에 앞으로 그 교회에서는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55년에 미국의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상담을 공부하러 유학을 떠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이 학문 분야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어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칼 로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하신 책의 이름이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예요. 그 책의 이름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걸 왜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번역을 하시지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번역을 하셨나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책이 1959년에 나온 책인데요. 1959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상담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영어로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라고 번역을 하셨다. 근데 지금 같았으면 아마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 상담에 관련된 책은 거의 대부분이 다 상담의 뭐 이론 뭐 이렇게 나오지 카운슬링에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그때도 또다시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아마도 그분들이 번역하시기에 그게 중국에서 배웠는지 그걸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걸 보혜사니 기묘자요 모사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시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멀리 있는 어떤 분 같이 느껴지시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까이 사용되는 이러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제대로 원어에 충실하게 오늘날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부르는 게 제일
가깝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걸로 자꾸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때에 따라서는 계속 번역이 새로 나오고 찬송가도 새로 나오고 하는 이러한 이유가 그게 현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제일 잘 맞는 그러한 용어로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란 말이죠. 훌륭한 위대한 상담자이시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상담은 뭘 하는 게 상담인가요? 상담.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시험 안 본다 그랬는데. 상담이 뭐예요? 상담이 뭐 하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게 상담자다. 그렇죠?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러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상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살면서 고민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본인이 없다고 본인이 있다고 남들도 다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상담자를 필요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로 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다 있다면 그걸 털어놓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셔야 될 분 아니겠어요? 우리 보통 그 찬송가를 부를 때 그런 찬송가 많이 부르지 않나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다 기억나시나요? 자, 예수님과 동행하면 왜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없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도 다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까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분이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원더풀 카운슬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해주시는 상담이 뭘까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잘 다시 기억이 나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한 30년을 지냈는데요, 수없이 상담이 뭐냐 하는 이런 정의들을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려놨는데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상담의 정의만큼 더 훌륭한 상담의 정의를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그 결과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상담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거를 상담으로 풀어주시고 우리를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말이 되나요?
자, 아까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볼 때마다 대개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잖아요. 근데 그 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에서부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느낌이 어때요? 이런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운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인가요?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야,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나한테 와, 내가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편히 쉴새 해줄게. 이럴 때 예수님은 느낌이 어떠세요? 훨씬 더 가깝고 편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에 있는 예수님보다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훨씬 좋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 이 예수님을 택해. 물론 예수님은 상담자로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거를 더 우선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이게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뭐 쭉쟁이하고 뭐 알곡을 구별하러 오시고 막 이러면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좀? 그런데 얘들아, 밥 먹었냐? 응? 여기 굶는 사람 밥 먹여야 되지 않냐? 뭐 좀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오병 이어가지고 다 배불림 먹이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살면서 나도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때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한테 달려갈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달려갈까요? 물론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느 분은 한 분한테 달려가면 그분이 다 그분이야. 그래도 내가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고 가느냐 하는 거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뭐예요? 어머니의 역할은 교육자의 역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는 어떤 어머니를 내가 찾아가시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나를 꼭 안아주시고, 너 힘들구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 대신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들어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이런 어머니의 품이 우리가 제일 그리울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대개 경우에요, 이 그 평강의 왕 이런 거 좋아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이분 대개 요새 뭔가 또 옆집하고 갈등이 있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은 예수님이 빨리 풀어주기를 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요새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자꾸 실패하시려고 그러는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게 해주길 바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새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기묘자요 모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새 마음이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분들이지.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있는 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참 필요로 하시다. 그럼 오늘날에 한국에서는 또는 나는 어떤 예수님이 나한테 더 필요할까? 그런 거를 한 번씩 한번 나누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요새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럴 때는 나는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분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쉴 수 있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죠. 자, 사실 이 상담이라는 게 이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1장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영어도 했으니까 미지압접이 안 되려면 이제 한자도 하나 써야지 이렇게 이제 중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담자를 한번 보세요. 이 담자가 말씀 원변에다가 불화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자, 화. 한국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무슨 병일까요? 화병.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화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정신병을 분류하는 이러한 그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화병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올라 있어요. 화병 이렇게요. 자,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화병이 많을까요? 왜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화병이 많을까요? 예? 말 못해서. 별로 표정이 말을 못하시고 사실 분 같지는 않은데. 농담이에요. 그래요. 말을 못해서. 자, 그러면 답을 좀 쉽게 하게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이 많은데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이건 확실하죠. 왜 화병 걸리는지 몰라도 여자가 많다는 건 분명하죠. 자, 그러면 왜 여자가 더 화병이 많을까요? 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참아서. 그래요. 참아서. 옛날에 그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했죠. 뭐 참을인자 3번만 쓰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참을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지금 마음심자죠. 이게 뭐죠? 칼도자, 칼집에 칼이 꽂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칼을 하나씩 탁탁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참을인자가 화가 났는데 화를 표현하지 말고 그 화를 날 때마다 이 그 칼로 마음을 한 번씩 콕콕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참을인자가. 자, 그래서 이 사실 화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무수한 칼자국이 이게 박혀 있습니다. 그 칼자국 중에는 이제 하도 오래전에 찔려가지고 좀 아문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아물지 않아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상처가 지금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이 화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가 났을 때 화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에 쌓아두게 되면 불화자가 2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시나요? 이게 염자입니다. 염자, 뜨거울 염자. 이 한자는 이 같은 자를 이거를 하나씩 더 쓰면 양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뭐 교회에서 지금 영어에다가 한자에다 별걸 다 가르쳐 드리는데, 자, 이거 나무 목자가요, 하나 있는 자가 있고 2개 있는 자가 있고 3개 있는 자가 있는데, 하나 있는 자가 나무 목자죠. 여기 수풀림자고 여기 나무가 많다는 3자입니다. 이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나무가 있다, 많다, 아주 많다 이렇게. 3개가 끝입니다. 최상급이니까. 요거 2개는 뭐냐면, 요 사람은 화를 제때제때 못 풀어서 마음속에 화가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화가 쌓여 있다는 건 불화잖아요. 우리 마음이 화상을 입고 있다는 게 화병입니다. 우리 마음이 화상을 입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화상을 계속 입는 병, 이 병이 화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그대로 놔두면 이게 3개자가 됩니다. 이 3개 있는 자가 무슨 자죠? 이거는 요즘처럼 폭염이 내려쬐다 할 때 그 염자입니다. 엄청 뜨거운 거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터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이죠. 이게 화가 밖으로 표현이 되면 이게 사람을 죽입니다.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에 제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화를 낸 사람이 누군가요? 가인이죠. 인류 최초로 화가 난 사람은 가인인데, 그 가인이 화가 난 다음에 한 짓이 뭐죠? 살인하죠. 그렇죠. 화가 나면 살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밖으로 화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죽입니다. 그게 뭐죠? 자살이죠. 그러니까 이 화를 빨리 풀지 않고 마음속에 이거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거 만병의 원인입니다. 이게 화병이. 자, 그런데 이 화가 났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말로 풀어내는 거죠. 말로. 이걸 주먹으로 푼다거나,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말로 풀으라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담자의 뜻은 뭐냐면 화를 말로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요 둘화자가 두 개다가 말씀 원자가 있는 게요. 자, 그런데 혼자서 내가 화가 났다고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욕하고 이러다가 또 막 혼자 울고 이러면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 뭐라 그래? 그렇게 자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실없이 자꾸 웃고 그러지.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러고 돌아다니면 차라리 뭐 머리에 꽃을 꽂아라 막 이렇게 옆에서 또 이제 놀고.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고 서로 상자가 여기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화, 요거를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화가 이거를 말로 서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불이 꺼지고 내가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 광고라고 하는 거를 자본주의 꽃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광고의 특징이 과장을 합니다. 어느 광고든지 다 과장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그 침대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그 침대 광고를 보게 되면 다들 뭐라고 광고를 하느냐면 자기 침대, 자기 회사에서 만든 침대에서 자면 단잠을 잘 것 같은 이런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물론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요, 별 5개짜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다면,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그 침대에 눕기만 하면 단잠을 잘 수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편한데 누웠다가 속에서 더 올라오죠, 열불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단잠을 자기보다는 냉장고 가서 열고 찬물 한 바가지 먹어야지 그래도 속이 시원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불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이나 물로 꺼야 돼요. 물로. 그래서 찬물을 한 바가지 먹어야지 그나마 속이 시원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화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 데 가서 누워도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침대가 싸구려라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싼 침대에서 단잠 못 자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옆에서 보기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빨리 가서 이거 환불하고 상담받아야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평화교회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와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풀어놔야지 집에 가서 단잠을 자지. 네.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예배 보기 좋게. 나 이렇게 좋은 의자 있는 예배당 오래간만에 처음 봤어요. 대개가 그냥 장의자로 이렇게 대충 껴앉아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는 탁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이런 데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럼 나가면 당연히 평화를, 마음속에 가득한 평화를 느끼고 가겠죠. 자, 그래서 이 상담이, 이게 예수님, 우리가 무겁고 수고한 짐은 누구나 다 지고 살아가니까 이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앞으로는 조금 더 가깝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담을 다 하고 오셨나요? 안 해오셨나요? 상담해 오셨어요? 안 해오셨어요? 다 하고 오셨죠. 우리 가족들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릴 때 이거 말로 풀어주려고 노력 안 하셨어요? 하셨죠. 앞으로도 또 하셔야 되지.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역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화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얘기하다 화가 더 나. 이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많이 그 경험해봐서 금방금방 알겠죠.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속에 불이 나가지고 불 좀 꺼달라고 왔는데 당신하고 얘기하다가 화가 내가 더 나. 이게 이제 불난데 부채질한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좀 더 어렵게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염장 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염장 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하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벽은요, 가서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벽하고? 벽하고 얘기하면 얘가 답답해요. 대답을 안 해서. 그래도 이 벽이 좋은 건 뭔 줄 알아요? 얘는 염장을 안 질러.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말끝마다 염장 질러요. 그럼 누구하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얘기는 해야지 내 속에 있는 화가 풀리는데, 이 사람이 이게 우리 염장을 지르니까 할 수 없이 벽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우리들이 슬픈 이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럴 때는 벽 보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상담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상담을 해주셔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지,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사례를 잠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담을 하고 상담을 받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몸이 아픈 사람을 만나서는 몸을 낫게 해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시고,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를 해주시고, 이런 사역을 예수님은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이러한 사례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신 사건이에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삭개오하고 예수님의 만남이, 예수님이 이때 삭개오에게 상담을 해주셨다 하는 거로 생각해 보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삭개오와 상담을 해주신 거다 하는 거죠. 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자, 이 삭개오 시대에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어떤 지위인가요? 그 당시에 우리 성서를 보게 되면 남자 중에 나쁜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부를 때 세리를 부르죠. 세리.
자, 그러면 세리 중에서도 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나쁜 새끼 중에 나쁜 새끼다, 이제 이 얘기죠. 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 세리장 노릇을 하는 삭개오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자인데,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돈도 있고 직업도 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이유가,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그걸 해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너 돈 벌 거 아니겠니?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이유.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렇죠. 네. 정확히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겠죠, 그죠? 뭐 별거 있겠어요? 다 그거겠지. 자, 이 삭개오는요, 이 세리장 노릇을 하는 바람에 이웃들로부터 다 배척을 받고 지금 이 사람은 왕따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이웃 모두에게 왕따당하는 이 생활을 하니까 삭개오는 외롭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막 열등감을 느끼고,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잔뜩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무거운 짐이야. 그리고 삭개오는 지금 왕따당해서 화가 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속에서 지금 불이 붙는데 이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랬는데 삭개오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진단다 하는 이러한 소식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거는 그분이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나도 예수님을 한번 뵈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어요. 근데 집을 나설 때 삭개오가 어떻게 집을 나섰냐면, 도대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러 나갔어요. 사실 삭개오에게 들린 소문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진정으로 행복해진단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둘 중에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그러나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야,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이게요, 겉으로 보면 다 그 집은 하나도 문제가 없이 멀쩡한 집 같죠. 안에 들어가 보면 한두 가지 최소한 또 다 있어.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척하고 살던 사람도 거기 보니까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왔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술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이 어떻다는 것을 기술한 거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만은 키가 작다 하는 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만나는 이 에피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 키가 작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키가 작다라는 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넘어가자고요. 하여튼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삭개오가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뭐냐면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지금도 여기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그 삭개오의 나무 뭐 이래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그 진짜 거기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일까요? 그거? 아니면 짝퉁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성지순례를 간다면 저는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나무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몇 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 삭개오의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의상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무슨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보고 와야 되죠. 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자, 나무에 올라가니까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는데 한눈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분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 분이 오시고, 뒤에 12명의 제자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전 마을에서부터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게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아, 장관이겠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때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무 위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고 계시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삭개오는. 네, 그렇겠죠. 뭐 지금 속으로 다 드는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더워서 내가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마도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예수님이 내가 여기 올라가 있는 거를 보고 다른 이웃들처럼 삭개오 임마, 너 똑바로 살아 임마. 응?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짓을 하냐 이 나쁜 놈아? 너 똑바로 살아. 주제에 또 그래도 행복하려고 나 또 나무까지 올라가 있네. 뭐 이렇게 야단을 치실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야단을 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조금씩 다가오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못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야, 예수님이 내가 여기 올라가 있는 걸 보시고 그래도 한번 미소라도 좀 띄워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쭉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이 나무 밑에를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아까 여기 그 상담이라는 건 말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요. 뭐라고 지금 제1점이 얘기하나요? 삭개오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 예, 굉장히 아주 박력 있게 말씀하시는데, 내려오라. 그 안 내려오면 그렇게 한 대 맞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자, 삭개오야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다음에 꼭 불러주셔야 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심장해요. 예수님은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길을 가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밖에 없어요. 처음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름을 안 불러주셨는데 삭개오에게 많은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요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래요. 예. 더운데 머리 쓰느라고 힘들지 마세요. 이거 몰라. 왜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엿장수가 일본에 가위질 몇 번 하나, 이거하고 비슷해요. 엿장수가 일본에 가위질 몇 번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지.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데 예수님을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만은 유독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네? 누구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그렇죠. 이 외롭고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먹고 멸시당하고 이러는 분들을 위로해 줄 때 제일 효율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뭘 하면 될까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겠죠? 여기 몇 분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난 지 2000년이 지나서 한국의 한 시인이 이거를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한번 알려드리겠는데, 이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 봐.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시가 이렇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찮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이러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뭐가 돼요? 꽃이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삭개오가 왕따 당해가지고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남들로부터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걸 통해서 너는 나에게는 귀하고 아름다운 꽃이란다. 이분 진짜 원더풀 카운슬러 아니에요? 이분이 이러한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너는 나에게는 꽃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그러면 너는 나한테 꽃이야, 알았지? 그럼 잘 살아, 나 바쁘니까 간다, 이러고 가신 게 아니고 속히 내려와. 이야, 요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삭개오를 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요것 중에 어느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어느 거죠? 그렇죠. 이 속히라는 거죠. 자, 이 자녀들이 이제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객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은 얘가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밤에 이불이나 제대로 덮고 잘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방학이 됐는데 그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던 자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려고 고속버스 탔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어머니들이 되게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야, 빨리 와,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당신이 빨리 오라 그래서 빨리 오냐? 고속버스 기사가 운전을 빨리 해줘야지 빨리 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한평생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왜냐하면 이분은 자식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
답답하죠. 굉장히 여기 공감하시는 분 많으시네.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죠? 자, 그러니 여자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화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애가 전화했어요. 따랑 해서 엄마가 받았더니,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려고 고속버스 탔어요. 엄마가 빨리 와. 이거 하고, 엄마, 나 집에 가려고 고속버스 탔어요. 와. 하고 느낌이 어때요? 막 다르지 않아요? 더 죽이는 것도 있어요. 엄마, 나 집에 가려고 고속버스 탔어요. 또 와. 다 와는 와야. 와는 와인데 그 앞에 부사가 뭐가 달리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속히 내려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잘게. 소위 상담에서 얘기하는 지금 여기거든요. 오늘 지금 여기 너희 집에서 내가 오늘 잘게. 자, 이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날아가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가느냐면 여기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며. 이게 그냥 우리가 전에 읽었던 성경에는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Joy 이렇게 돼 있어요. joy가 기쁘죠. 기쁜데 어떻게 기뻐요? 엄청 기뻐.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시면서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Great joy. 그리고 모시고 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여 하고 불러요. 주여. 맨 첫 번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지고 난 다음에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호칭이 바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뺏어온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삭개오는요 그날로 구원받았어요. 네, 그날로 구원받았어요. 뭐 이 예수 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날로 구원을 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이, 너희 가족들도 다 같이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죠. 우리 때문에 왔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한번 이 이야기를 약간 더 확장을 해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은 이제 길을 가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마을 사람들을 가가지고, 자,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여러분들이 다 힘들게 사시는데 모른 척하고 내가 나만 돈을 모았는데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재산의 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 쓰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색 한 개가 있다면 그 집을 찾아가겠죠. 사실 내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내가 뉘우치는 증표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겠죠.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이웃과 이 삭개오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좋아졌겠죠. 훨씬 좋아졌겠죠. 결국 이웃과 단절돼서 왕따가 됐던 삭개오가 이웃하고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걸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세금은 결국은 누군가는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삭개오가 세리가 때문에 나쁜 욕을 먹은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더 착취했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리장 그만두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삭개오 보고 세리장 하라고 그럴까요? 이웃이 하라고 그러겠죠. 왜? 이래저래 누군가는 세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처럼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세리장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엄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다시 돈 긁어 가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문제는 세리장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우리 더 생각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웃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이웃이 바라보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삭개오가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삭개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웃은 삭개오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포인트란 말이죠. 우리 가족들 이런 거는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 너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가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니까 이웃이 삭개오한테 아무리 욕을 하고 그래도 삭개오는 안 변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예? 그렇죠. 제가 잘 안 들렸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 느낌에. 왜냐하면 저분이 틀린 답을 하실 분 같지가 않아 느낌에. 자, 이 이웃과 예수님이 같은 삭개오를 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같은 삭개오를 보는데 삭개오의 다른 면을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 삭개오의 다른 면을 보고 있어요. 이 이웃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따시키는 거야. 이건 이 이웃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왕따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 나쁜 사람이니까 당연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실 때 세리장이라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은 삭개오의 겉을 보시고 객관적인 어떠한 이런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걸 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왕따를 시키는데, 이 예수님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냐 하는 거는 하등의 문제가 안 돼.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보시느냐면 삭개오가 왕따 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가 하는 거,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고, 이게 보통 사람들과 상담자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들은 사람을 못 변화시키는데 상담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상담자는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야, 이 녀석아, 너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너 어떻게 살겠니?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상담자는 너도 얼마나 공부 못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아프겠니?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마음이 안 아플까요? 네? 그 공부 못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요,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시험을 봐가지고 그 성적대로 고3 때 우열반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우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열반, 이렇게 나눴어요. 저는 지금 우반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열반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열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맨 앞이라 그렇게 지금 젊고 그래서 못하는데 저분이 우반 그러잖아. 이게 삶의 연륜이라는 거야. 아무리 느낌이 그렇더라도 여기서 열반 이러면 안 된다고. 멀리서 온 사람인데 강사가 인간이 돼야지 맨 앞에 있는다고 되냐고.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 이게 느낌이 딱 열반이죠. 왜냐면 열반 아니면 내가 이 질문을 왜 했겠어요. 그래도 우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분이 그래도 인간이 됐다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래요. 저는 돌반 출신이에요. 열반. 그 열반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게 무슨 뭐 부처님하고 가까운데 그런 데가 아니고 이게 돌반이에요. 돌반. 자, 그런데 돌반에 있는 애들도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아유, 또 저 새끼들은 돌이니까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얘들도 나름대로 고민해요. 얘네들이 돌반에 와 있을 때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걸 몰라서 돌반에 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얘네들도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지를 몰라서 돌반에 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얘네들도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지 다 알아요. 사실 공부 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다 이제 우반에 계신 분들이니까 아시겠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날 배운 거 집에 가서 저녁 때 복습하고 내일 할 거 잠깐 예습했다가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돌반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 머리로는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 거는 아는데 이 마음이 거기에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나빠가지고 지금 돌반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매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돌반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공부를 잘해야지 너희 앞으로 인생이 핀단다. 공부를 잘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매 시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돌반 애들이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짜증나요. 왜냐면 나도 알아. 아니, 내가 모르는 얘기가 아닌데 나도 알고 있는데 자꾸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면 공부도 못하는 새끼들이 짜증낸다고 더 맞으니까 그냥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지, 속으로는 나도 다 안다. 그 다음 선생님은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방법도 알려줘. 알아, 나도. 다들 공부를 못한다는 이 겉모습만 보고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왜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적어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공부를 못한다고 야단을 치거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얘네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마음을 바꿔주는 사람이야. 이 삭개오도 세리장을 하면서 이 세리장을 하는 게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까요? 응?
아니에요. 삭개오도 세리장을 하면서 자기가 세리장이 된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지가 돈 다 남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거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너도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외로우니? 이거를 보시고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단 한번 안 치시고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되는지 하는 걸 알려주신 적도 없는데 삭개오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이 삭개오가 이 정답을 얘기하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여기를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삭개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줬는데 삭개오는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 네? 그래야지 이게 변화가 되는 거지. 삭개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를 알려줘서 삭개오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웃은 삭개오를 변화 못 시켰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상담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겉모습으로 얼마나 사회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분이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움직이실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시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안 변해요. 오히려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하는 그것만 우리가 하면 이 각각의 사람들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이런 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힘드실 때마다 예수님에게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오늘 밤에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또 하나님 우편 이르시지 마시고 오늘 밤에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지금 우리 집에 현관에 오셔서 지금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먹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큰 복이죠. 이런 복을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고 어떤 이 지역에 또는 어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평화교회를 들어왔다가 다시 평화교회를 나갈 때는 즐거워져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